우리는 날마다 많은 소리를 들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TV의 뉴스, 스마트폰의 알람 소리, SNS의 많은 이야기들,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의 주장, 의견들, 유튜브 이러한 많은 소리들을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소음이다라고 할 정도까지 수많은 소리 속에 파묻혀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작 우리에게 과연 이런 질문이 있는지 오늘 이 시간 겸손히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가? 사무엘 시대 당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시고자 하셨는데 들을 기가 없었고 말씀을 전할 그릇이 연약하고 부족했고 적었습니다. 아니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할 도구로 사무엘을 부르시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사무엘 3장입니다. 하나님은 시대 한복판에서 한 소년을 부르시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말을 들을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사무엘 시대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둔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듣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둔감한 채로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엘리 제사장의 책임이 컸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잘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종용하고 독촉하면서 권면하며 그렇게 살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우상을 섬기고 죄와 타락 가운데에 물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자기 인식이 됩니다. 나를 평가하고 문제를 찾게 됩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나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의 거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으로 자기를 비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너무나도 심각한데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부정과 부패와 불순종,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지금 어떠한 길로 가고 있는지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데도 알지 못했습니다. 엘리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98세였습니다. 아주 노쇠했지만 그렇지만 영혼은 노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욱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영적으로도 아주 둔감한 상태였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흐트러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두 자녀 홈리와 피느하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듣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 그것에 대하여서 말씀했는데도 이대로 가면은 큰일 난다. 이것을 말씀했는데도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큰 죄를 이 두 아들이 저질렀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제사, 제물을 자기가 먼저 강탈했습니다. 그리고 회막문에서 수행되는 여인과 동침하면서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행동을 하면서도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까 깨닫지 못하니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나를 발견하고 문제를 찾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겠습니까?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돌이킬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돌이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대로 가면은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귀로는 들었는데 마음으로, 그리고 그들의 신앙적인 모습으로, 심령으로, 영적으로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 돌이키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엘리 제사장 가문은 하나님의 사람이 심판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한 그대로 큰 재앙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서 전쟁에서 전사하고 젊어서 다 죽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엘리 가문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돌이키지 아니한 대표적인 인물이 또 누가 있습니까? 사울 왕입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 망령되게 행동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아말렉을 다 전멸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드릴 제사를 자기가 침범해서 드렸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사무엘의 책망을 받았죠. 어떤 책망을 받았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러한 책망을 들었다면은 그 이후에는 돌이켜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더 악한 길로 나아갔습니다.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쟁에서 전사하고 그의 왕위는 끝나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망한 것도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돌이키라, 돌이키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망한다. 뉴턴해라, 뉴턴해라, 뉴턴해라.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뉴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돌이킬 힘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또 왜 들어야 하는가? 네 번째로, 말씀을 들어야 예비한 복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예비한 복을 받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예비한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운행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일반적인 은총,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 누리는 해달별, 산소, 이런 자연의 혜택, 이런 일반적인 은총 외에 특별 은총,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들으며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언약의 복이 임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한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왜 들어야 하는가? 첫 번째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자기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돌이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말씀을 들어야 예비한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첫째는 귀로 듣는 것입니다. 귀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의 내용을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가? 하나님의 말씀을 느끼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귀로 듣고 이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더라도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꽝입니다.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귀로만 듣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까지
포함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순종하는 것이 가장 핵심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안다라고 할 때 이 안다라는 히브리 단어는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지정의 차원에서의 알미입니다. 사무엘상 3장 우리가 읽은 이 3장 3절에 보면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지정의로 알지 못하면은 어린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러나 친밀한 관계는 없었습니다. 그것이 7절입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지정의로 알지 못하니까 듣는 것도 지정의로 이렇게 온전히 듣고 알지를 못한 것입니다. 아는 것과 이 듣는 것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지정의로 알 때에 이 듣는 것도 지정의로 듣게 됩니다. 지식적으로 듣게 되고 감정적으로 느끼고 깨닫게 되고 의지적으로 실천하고 순종하게 됩니다. 이것이 듣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습니까? 지식적으로라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 이런 소리조차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온서적으로 만드는 악법을 계속해서 발휘하고 또 발휘하고 있습니다. 인본주의적인 사상, 거짓된 인권, 하나님의 창조, 섭리 이런 것들을 무시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은 수도 없이 쏟아내고 있으면서 정작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소리를 거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악법으로 이제는 제재를 하려고 하는 시대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 지도자, 성도들은 과연 듣고 있는가? 지식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듣고 있는가? 알려고 하고 있고 깨달으려고 하고 있고 순종하려고 하고 있는가? 어떻습니까? 저를 비롯해서 참 부끄러움이 많은 것이 아닙니까? 스마트폰, TV 이런 것에는 하루에 몇 시간씩 쇼츠 저도 한번 보니까 어떨 때는 1시간이 후딱 하늘 때가 있었어요. 몇 초 다니는데 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의 일상이 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고 들으려고 하고 들은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순종하려고 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은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 말씀 영상을 통해서도 들을 수도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영적으로 예민함을 주시면은 자연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길가에 돌멩이 하나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나에게 오늘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에게 주어진 사건, 사고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누구야 이렇게 하는 말씀은 들을지 못할지라도 영적인 통찰력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느끼면서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함으로 너무나도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이 세계의 수많은 전쟁, 테러, 기근, 자연환경 오염, 각종 범죄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가, 교회 지도자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습니까? 신뢰 상실의 시대가 아닙니까? 정치에 대한 신뢰, 언론에 대한 신뢰 다 이렇게 상실되는 시대가 아닙니까? 그리고 양극화가 너무나도 심한 시대입니다. 이념 간의 대립이 너무나도 심합니다. 이념이 하나님의 말씀,
신앙의 위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하면은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정치든 뭐든 하나님 말씀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땅에 밟히는 소금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왜 그런가? 이 시대, 이 사회, 한국 사회, 이 모든 것들은 교회의 책임, 더 엄밀히 말하면 저를 비롯한 교회 지도자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어떤 책임이냐?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의지적으로도 이 말씀 듣는 것에 소홀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 이후에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기 때문에 기복신앙에 빠져들어가고 이단 사이비에 미혹되고 넘어지고 그리고 가나안 성도화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나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은혜 이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저 종교 생활할 뿐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조금 더 내가 받아 누리기 위한 그 수단으로 교회 다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주님의 경고등, 빨간 등이 켜져 있습니다. 이 빨간 등 속에 우리 포천소망교회 홍목사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내가 문제로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엘리 제사장과 다를 바가 무엇이냐? 우리 포천새소망교회가 다를 바가 무엇이냐? 이러한 주님의 책망의 말씀이 들립니다. 엘리 제사장의 잘못은 영성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입니다. 말씀, 기도 이것으로 더욱 무장하지 아니하니까 제대로 듣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순종의 단계까지 나아가지 못함으로 두 아들에 대한 그것을 실패했습니다. 두 아들을 책망하고 다시는 그런 악한 일을 하지 못하게 끊어내든지 돌이키게 만들든지 해야 되는데 그들을 방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돌이키지 않아서 엘리 가문은 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말을 목회 컨설팅 연구소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후원도 하고 또 도움도 받고 있는 목회 컨설팅 연구소의 소장님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 교회 목사가 바로 그 교회다. 홍채우 목사가 포천새소망 교회다. 이 말은 큰 책임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홍 목사가 바로 서면은 포천새소망 교회도 바로 서고 바로 서지 못하면은 교회도 바로 서지 못한다. 이렇게 들리는 것이 아닙니까? 목사가 얼마나 정결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가에 따라서 성도들도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고 목사가 그렇지 못하고 곁길로 가면은 성도들도 그 모양 그 꼴이 되어서 모양은 교회인데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가 아닌 모습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어떠하냐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의 잘못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두 아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였고 책망하지 못하였고 신앙 전수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망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명의 사람을 통하여서 엘리에게 재앙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어린 사무엘에게 엘리 집안의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왜 말씀하셨겠습니까? 사무엘을 세우는 의미도 있지만 네가 똑똑히 듣고 보거라. 엘리처럼 하면은 너도 실패한다. 두 자녀들 엉망으로 그렇게 돌본 대가 그것을 명심해라.
그런데 사무엘은 어땠습니까? 그 본인 자체로는 제사장, 선지자, 사사의 직분을 충실히 감당한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 제대로 신앙 전수를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서 이스라엘의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도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고 우리의 자녀에까지 제대로 말씀을 듣게 해야만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 천대까지 이르러 복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보면 참으로 미흡하고 연약함이 있죠. 그렇지만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순종할 힘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지만 그러나 7절에서 보듯이 하나님에 대한 체험적인 인격적인 친밀함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 제사장의 말로 착각하고 3번이나 이렇게 갖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4번째에 이제 엘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다. 이제 말씀하시면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라고 하면서 그제서야 바로 반응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었지만 잘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엘리의 두 아들은 제사장으로서 성전의 등불을 꺼지지 않게 감금해야 하는 그 중대한 일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소홀히 하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멀리하고 타락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홈리 비느하사가 해야 할 성전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그 일을 담당하기 위해서 성전 안에서 잠을 자면서 늘 깨어서 대기하며 그 일을 묵묵히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 안이라고 할 때 지성소, 성소가 아니라 이 성소는 그 뒤에 그 곁에 모든 부대 시설까지 다 포함을 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성소, 지성소 옆에 천막 같은 곳에서 지내면서 늘 깨어서 하나님의 성소 등불 관리를 하고 그런 것들을 다 정리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급하게 달려갔습니다. 우리 앞절을 읽어보면 달려가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고 8절에 보면은 가서로 되어 있습니다. 가서 이것은 이제 생각하면서 우리 선생이 부르지 않았는데 또 부르네? 이게 무슨 음성인가? 이렇게 점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세로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엘리도 깨우치게 하여 주셨고 제대로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경건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훈련이 몸에 배어 있으면은 마침내 들을 수가 있고 순종할 힘도 얻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하여서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환경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우선순위로 해야 하겠죠. 세상의 소리 들리는 것들을 TV, 스마트폰, 이런 SNS를 절제하면서 말씀에 들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저희 부부가 올 한 해 새롭게 한 것은 날마다 가정 예배 드리자. 수요 예배 드린 날, 주일 예배는 교회에서 하니까 빼더라도 다른 날은 둘이라도 가정 예배 드리자. 그렇게 해서 말씀을 한 장씩 읽고 또 찬송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환경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 조성들을 우리가 더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환경,
기도하는 환경,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직장 가면서 그냥 가거나 많은 사람들이 길 가면서도 스마트폰 보면서 간다면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면서 길을 걸어가고 운전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일상생활의 짜투리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환경으로 조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또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순종 실천 훈련합시다. 우리 교회의 원래 표어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붙들며 주님 만나는 교회가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이 훈련에 동참하는 것도 순종 훈련, 실천 훈련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 성경 일독을 해보자, 이렇게 지금 푸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보에 나간 것처럼 이번 주부터 해서 49주 동안에 일독할 수 있는 성경 읽기 범위표도 다 이제 나누어 드리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게시판에는 우리 공동체가 함께 성경을 읽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공동 읽기표 이렇게 1월달, 2월달, 3월달 그 범위도 적어두고 내가 읽었으면 거기에 스티커 붙이는 것도 해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그리고 52주 성경 암송 카드도 오늘 나누어 드릴 것입니다. 한 주에 한 구절이라도 암송하자.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1년에 52개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렇게 하면은 10년 하면은 529절이 아닙니까? 이 말씀이 암송되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말씀을 읽고 암송되어 있으면은 성령께서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힘도 주시고 잘못하면 돌이키게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경건의 훈련을 하면은 이것이 순종의 연습 훈련이 됩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듣거나 또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는구나 라고 알게 되고 순종하고자 하게 됩니다. 오늘날 저부터 순종하는 모습이 없어서, 아니 듣기는 듣지만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순종할 그러한 힘을 얻지 못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은혜와 기쁨, 능력을 맛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다고 했습니다. 종은 주인의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이리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는 자입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예 알겠습니다 하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 하고 아니요 함이 없었습니다. 예라고 하시고 십자가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말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고 실천하겠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저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라고 말하기 전에 이제 나부터 돌아보아야겠습니다. 저도 저부터 돌아보니 심각하되 아주 심각한 상태, 그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돌아보지 못하면 바리새인처럼 되고 맙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말은 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은 손가락 하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번 한 주간 정말 귀 기울여 들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무엇을 말씀하는가? 우리 포천 새소망교회에 무엇을 말하는가? 나에게 무엇을 순종하라고 말씀하는가?
나에게 주신 말씀, 무엇을 깨달으라고 하고 무엇부터 작은 순종 실천하라고 하는가, 이것을 분별하고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이 나에게 들렸다면 그 순간 순종해 봅시다. 그 길만이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자녀가 살고 우리 교회, 우리 나라가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의 말씀 들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무엘처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듣기만 하고 지나치는 신앙이 아니라 순종으로 응답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음과 분주함 속에서 주의 음성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돌이킬 줄 아는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가 말씀 위에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이 시대 가운데 주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 맺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